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날마다 삶을 이겨내며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받아 그것이 싹을 내며 줄기를 내고 결실을 맺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귀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기 계시군요. 그 사랑 마음껏 누리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그 사랑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 어머니에게 무척이나 사랑을 받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 형보다 집안일도 다 하고 잘하고 너무나도 가정적이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도 듬뿍 받은 그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삶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참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복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복이 심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연구해보고 살펴봤더니 이것이 야곱 자신의 결단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결단의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어쩌면 자신의 결단 때문이기보다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도, 그렇게 또 볼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을 향한 어머니 리브가의 그 사랑, 그 대단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요, 겉모습으로 보면 참 치사하고 야박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장자를 향한 축복, 그러니까 장자를 위한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리브가와 그 동생 에서의 동생 야곱이 행했던 그 계획은요, 정말 그 형 에서를 저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너무나도 각박하고 야박한, 그 너무나도 치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일을 당한 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이삭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내가 동생 그 야곱을 죽이리라라는 말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입으로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 튀어나온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이 야곱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야곱을 이제 정말 이제 거기서 도망가게 해야 할 정말 그 도피의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해서요,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이제 바담 아람에 있는 외조부 이제 부두엘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외산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반의 딸 중에 네가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요, 얻을 건 다 얻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얻었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말을 듣고 너가 바담 아람으로 가라 하는 이 길을, 그것을 권유받고서도요, 이제 떠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이제 또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또 떠나게 되는 겁니다. 누릴 거는 누리대로 다 누리고 축복의 길을 이제 향하게 되는데 막상 이제 그 길을 가자니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그 모습을 가로채간 야곱의 모습을 보고요, 에서는요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야곱을 통해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곱더러요, 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 중에서, 거기 자녀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는 이제 우리의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우리의 민족 중에서, 우리의 혈족 중에서 너는 이제 아내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서 에서가 너무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에서는요, 그 가운데서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해족 속의 아내 중에 유디카 바스맛이라는 그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어머니가 너는 이방 민족 중에서 너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화가 난 겁니다. 그래, 내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이런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기 시작했을 테죠.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 홧김에 또 아내를 한 명 더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디 출신이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땅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억울했겠죠. 저 같아도 에서의 입장에 있었으면은 참 용서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게다가 축복이란 축복은 다 보내고 떠나 보내는데 과연 이것이 뭔가 나에게로부터 이제 동생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서 보호하고자 하는 듯한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겁니다. 홧김이 났죠. 내가 뭔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인가? 여기서부터 성경에서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순간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더라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상상을 우리는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요, 제대로 정신 딱 차려보니까 자신이 떠나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 야곱은 자신이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일체 알 수도 없었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던졌을 때, 그때 내가 왜 그것을 던지고 있었지?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결단이기보다는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편안을 위한 것인가?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신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막점은요, 어머니 리브가와 또한 그 아버지 이삭의 결정에 따른 인사 이동이었던 것이죠. 너는 저 멀리 바단 아람의 하란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지도 못했을 텐입니다. 근데요, 야곱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처지가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 것 같거든요. 자신도 압니다. 왜요? 형의 장자권을, 그것을요, 팥죽한 것으로 빼앗아 왔으니까요. 모든 축복을 얻었으니까요. 또 떠나가면서도 축복의 기도를 또한 받았으니까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에서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 같았어도, 자신의 입장이 바뀌었어도 만약 자기가 형이라면 동생을 엄청 미워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의 지금까지 아주 좋은 집에서 자신을 보여주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 그리고 생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떠나게 되는 야곱의 심정,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형처럼 용맹하게 사냥도 하고 뭔가 용맹하게 그런 너무나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들판에서 만나는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용기가 있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용맹한 성격도 아니었고 오히려 정반대였죠. 내성적이고 형을 축복을 가로채는 것으로 보아 뱀처럼 강교했고, 지혜로웠을지는 몰라도 부모를 떠난 머나먼 여행을 하기에는 분명 야곱이란 사람은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길거리 여행에, 장거리 여행에는 부적합자였다는 것이죠. 두려웠을 거예요. 막막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간혹 제가 그 야곱의 입장이었으면 내가 왜 이랬을까, 조금은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놓여지는 현실이 뭔가 축복을 누린,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 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였고요, 그 도망자로서 멀리 떠나야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너무나도 머나먼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출발하는 브엘세바에서요, 그리고 하란 땅,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은요, 직선거리로요 약 73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저 아래에서부터 저 위에 하란 땅 보이나요? 거기까지가 직선거리, 지금 줄로 쭉 끄면 730km 정도가 돼요. 근데 직접 걸어서 이제 그 길로 굽이 가게 되면 몇 킬로로 가게 될까요? 약 800km의 길을 걸어서, 혹은 뭐 말을 타고 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갔겠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800km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km 자동차를 타고 800km 간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려요? 8시간이 걸립니다. 그 8시간 거리에서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간다고 해도요,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를 야곱은 가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초행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고 떨렸겠습니까? 그 정도로요, 이 머나먼 길을 야곱은 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부모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야곱을 떨어뜨려 놔야 야곱이 안전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야곱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연히 가야만 했던 길이었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는 적어도 가야만 살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저는 이 설교를 또한 준비하면서요, 저는 말씀 본문마다 뭔가 중요한 포인트의 어떤 단어를, 그 단어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눈에 띄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떠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떠나는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집과 가족과 친척과 고향 집을 떠나 했던 그 떠나의 모습이었을까? 저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이 떠나라고 했었던 원어 바예제라는 단어는요, 그리고 그가 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갔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행위, 모든 사건이 이어지고 뭔가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또한 받고 배웅을 받으며 이제 하란 땅으로 떠나게 되는 모든 사건이 이어진 사건, 그 다음에 그가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의 사건이 모두 다 관련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던 그 처지에 이르게 됐던 모든 사건이 다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떠나라는 바이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어근이 무엇이냐면 그 단어는 야차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야차라는 단어의 어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라고, 야차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또 바라보니까요, 이 단어는요, 놀랍게도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차 그 이름이 무엇으로 변경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요셉이 그 땅으로 들어가 총리가 되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부강해지고 너무나도 그 수가 늘어서 더 이상 애굽이 감당할 만한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고 너무나도 고초도 당하고 너무나도 노역도 하고 너무나도 고통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근데 그 출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을 설명할 때에 떠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야차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요, 떠난다라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만이 그 자체적인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취하고 이뤄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차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가장 큰 강조점이 무엇이냐?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된 이 위대한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되는 그 시점, 이 떠나라는 단어가 이 의미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야곱이 혼자 떠나는 걸까요? 아니요. 방금 이 의미처럼 출애굽할 때 그 떠나와 의미가 일맥상통한 것처럼 그 떠나게 된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출애굽의 중심에, 그들이 이끌어내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여러 모세도 있었고요, 아론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능력이 있었습니까? 물론 능력도 있었겠죠. 모세는 왕실에서 교육을 받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무예도 뛰어났고요, 지혜도 뛰어났겠죠. 근데 다만 그 약점이 있었으니 말이 어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 아론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보강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뭔가 뛰어나서 특출나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서로 합하여 함께 힘을 합치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겨낼 만한 능력과 힘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일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니 그들의 삶이 이렇게 펼쳐졌고 조금씩 매듭이 풀려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그 출애굽 사건의 시작전부터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이 하란을 떠났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머물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 그 사건은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떠남에 친히 개입하셨고 또 그 걸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잘못돼서 하란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본 적도 없는 길 속에서 느끼는 그 불안과 고통, 그리고 절망 가운데 야곱이 빠졌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혼자 어떻게 그 머나먼 길을 어떻게 떠나야 하지? 그런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참 신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를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가 졌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겠죠? 해가 졌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유숙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유숙을 해야겠다고 딱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차디찬 바닥에 차디찬 조를 눕혀놓고 찬 밤 공기를 받으며 눕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신의 뭔가 보여줄 만한 것도 없는 겁니다. 무척 불편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여행한 피곤한 몸이 그냥 어떻게 따뜻한 온천이라도 들어갔으면 피로가 회복되었을 텐데 차디찬 땅바닥, 차디찬 돌멩이, 딱딱한 베개, 그 노천에서 밤을 지내게 되면서 피곤했던 몸이 더 쑤시고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 야곱을 더 불안하게 했던 것은 몸을 숨길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 숨기지도 못했고 완전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쫓기고 있다라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는 것도요, 깜빡하게 잊고 자신의 노곤함에 취해서 이걸 어떡하나, 너무나도 이거를 오늘 하루 어떻게 유숙해야 되나, 이런 걱정에 사무쳐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의 형이 노예에서 쫓아온다거나 자객을 보낸 상황이라면요, 당장에 그 위험에 노출된 야곱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상황,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죠? 방금 저와 여러분 읽었던 11절과 12절에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허락하신 겁니다. 엄청 피곤했던 것이죠. 차가운 바닥이며 차가운 돌베개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골아떨어진 겁니다. 그 속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도 물론 육신의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그가 그 속에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빠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또한 믿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단단하게 했고 담대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보태어 야곱을 그냥 그 땅에서 본래 잘 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사다리 꼭대기, 꿈속의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풍성했던 그 땅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셨던 정말 그곳에서 브엘세바라는 그 땅을 떠나서 언약의 땅이었던 그곳에서 떠나서 굳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굳이 차가운 땅에서 잠들게 하셔서 그곳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요, 이 위로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정말 상상조차도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삶을 보태어도 어떤 능력을 더해도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감당할 만큼, 그만 것이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어도 13절의 말씀을요, 영국의 목사이자 설교자였던 그 주석가로서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그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참고했다라고 말씀할 만큼의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 목사님이요, 이 13절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나 그들이 지니고 있던 특권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발자취, 본문에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한 부모의 발자취를 따랐던 이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허락된 약속이나 언약이나 그들이 지니고 있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특권이 자녀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신앙의 부모가 가정, 우리 아이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끝나지 않고요, 야곱에게까지 흘러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자녀에게 축복을 한 것이죠. 비록 언나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지만 그 축복이 부모로부터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자자손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번역의 약속을 하신 것과 또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으로, 또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이어진 언약의 끈은 그 믿음의 가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요, 야곱으로부터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먼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확장시켜 가시는 말씀이 이제 13절의 축복의 말씀이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말씀에 늘 관계되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늘 축복을 받는 그의 자손들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번영하는 것도,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과 같이 거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24절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에 주목을 했을까요? 네, 티끌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티끌이란 단어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읽기는 읽어도 보기는 보아도 엄청나게 많이 보았지만 제대로 한번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구약에서 티끌이, 요즘은 너무나도 성경 연구하기가 좋아서요, 검색하면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성경에서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티끌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지 다 한번 찾아보고요, 그 모든 구절을 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티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검색해 보니까요, 신구약 합하여서 63회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쓰여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쓰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또 분류해봤어요.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 축복이냐, 기적이냐, 기적을 이루어가는 상황이냐, 저주를 퍼부을 때냐, 아니면 죄를 회개하는 때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축복할 때 5번, 기적을 일으킬 때 6번, 저주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저주를 퍼부을 때 16번. 제일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할 때, 그것을 해결해야만 할 때 36번이 사용됐습니다. 거의 80% 이상이요,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80% 이상이요, 죄와 회개와 관련된 일이거나 멸망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사용되는 단어가 티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이 단어, 이 작은 티끌들을 사용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척척척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티끌로 해석된 히브리어는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른 흙, 푸석한 흙, 먼지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젖어 있는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 중에서도 그 알갱이가 작아서 메마른 닷이 후 불면 후 날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날아오는 황사처럼요. 황사가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처럼요, 후 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그런 개념의 흙, 너무나도 작은 모래 알갱이라는 것이죠. 작은 바람에도 흩날려 사라질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먼지라는 겁니다. 이 티끌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2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요, 불어서 날아갈 만큼 매우 가볍다는 거고요, 또 메말랐다는 거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티끌이 너무나도 많아요. 먼지를 달고 살아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처럼 티끌도 항상 옆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먼지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처럼 메말라 가벼워 어디론가 날아가 있다가 또 있었다가 또 쉽게 없어지는 것이 티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티끌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티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 티끌과 같이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요, 티끌을 경험하고 뭔가 티끌 때문에 숨 쉬다가 킥킥 막히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티끌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티끌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 티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될 겁니다. 무엇을 경험할 때마다요? 티끌을 경험할 때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때요, 동원대 앞에 고개를 지나다가 폭우를 만났다라는 예화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쓰고 나니까 우리 재호 전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동원대 앞에 지날 때마다 그 설교 생각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동원대라는 그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요, 계속해서 그 설교적 상황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기억은 참 간사해서요, 뭔가 매칭시켜서 기억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그 상황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비 아시죠? 가수 비, 레인. 가수 비가요, 이제 김태희 배우의 남편이자 가수 겸 배우인 본명 정지훈 씨가요, 자신의 활동 이름을 비라고 정한 이유가 뭘까요? 비가 올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라? 나를 떠올려라. 비가 올 때마다 자신의 모든 노래들 떠올려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그 활동명을 비라고 정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야. 너희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 티끌과 같이. 야곱의 티끌을 경험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이 티끌과처럼 하신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장치해 두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 티끌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메말라 날리어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항상 쌓이기도 하셔서 쌓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호흡기를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디 작은 티끌을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거죠. 누구에게요? 야곱에게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길,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의 말씀에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겁쟁이였습니다.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런데요 담대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 자신이 베고 있었던 그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 땅이요. 그곳에 누가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엄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가라니 가고 그냥 알아서 저 형을 대신해서 축복받아라니 대신해서 축복받고, 정말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난 야곱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덕분에 야곱의 인생은 이제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 떠나는 그 발걸음은 무엇보다 그 어떤 개선 장군보다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티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티끌은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으며 도리어 기쁜 무언가가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내 삶의 티끌일 수 있습니다. 털어내버리고 싶고 빨리 지워버리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은 나의 상처 같은 그 티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받았을 때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내 삶의 작은 티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강한 부흥을 이루어 가시며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티끌, 그 작은 티끌 하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의 삶의 역경과 나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전히 이끄심을 받고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티끌이, 바라보는 그 티끌이 좁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흔하디 흔한 내 삶의 티끌을 사용하셔서 그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종표 삼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작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